반갑습니다. 신천지 불의불법 거짓말하는 간교한 야곱 사기꾼 야곱의 저와 허물을 구하라. 오늘은 13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신천지 불법한 야곱의 백성들은 육체의 영생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은 분명하게 육체의 영생이 아니라 속사람의 영이 영생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천지에서는 비유를 잘 가르치면서도 육체의 영생에 대해서 속사람의 영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육체가 영생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무엇을 주신다?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가시를 주워 먹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낙원이 곧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낙원에,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낙원에, 하나님의 장막에서, 시온에서, 진리의 성읍에서, 그 진리가 있는 그 하나님의 장막에서 생명나무 가시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 가시이 예수님의 말씀이며 예수님의 진리가 되겠습니다. 이기는 자만 생명나무 가시를 먹게 된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먹게 되느냐? 창세기 3장 24절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만나야만이, 통해야만이 생명나무 가시를 먹고 뭐가 영생하는가? 영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불법한 야곱의 심령들은 고룩과 화영검의 비밀을 모릅니다. 저도 만 6년 가까이 있었지만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습니다. 불법한 야곱에 있을 때 고룩과 화영검에 대해서 묻기도 했습니다. 답변해 줄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육체 영생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영이 영생이다라고 말씀하신 거고, 영이 영생하면 영계의 보좌에 가게 되고 영생은 길이길이 살고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룹과 화영검을 통해야 생명나무 가시를 먹을 수 있다. 그룹은 천사며 천사는 곧 내 생물을 그룹이라고 비유하신 거죠. 그룹과 화영검, 내 생물과 금대접의 역사가 하나 되는 역사, 성령과 심의의 역사가 하나됨으로 진리 받은 자가, 그 사역자가 화염이다. 시편 104편 4절에 사역자를 화염으로 삼으신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룹과 화영검을 만나야만이 속사람의 영이 영생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10장 1절에서 6절에 가늠배 옷 입은 자, 인치는 자도, 가늠배 옷 입은 자는 계시록 7장 시대에 나오는 14만 4천 인치는 그 사역자가, 이긴 자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받은 자, 이긴 자가 가늠배 옷 입은 자가 되겠습니다. 신천지 총회장도 가늠배 옷 입은 자는 계시록 7장 인치는 자라고 그렇게 증거는 잘 하고 있습니다. 7장에 인치는 자도 반드시 어디에서 숯불을 취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구름 및 바퀴 사이에 들어가서 숯불을 취하기 때문에 인치는 자도 계시록 5장 8절에 내 생물과 금대접의 역사가 없이는 인치는 사역 할 수 없습니다. 아직 인치는 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불법한 야곱이 거짓말로 다 이루어졌다, 인치는 자다, 두 증인이다, 책 먹었다, 남자 아이라고 거짓말로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많은 그 심령들이 지금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신 대로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거짓 없어야지 되죠? 거짓 없이 받은 것을 진실하게 전하는 목자는 오늘날 이 시대에 내 생물과 금대접의 사역자가 주님 앞에 택함받았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금대접의 사역자로 쓰임을 받았게 되었고 택함받았다 말씀 주셨다는 것입니다. 일곱 별의 배도와 멸망과
불법한 야곱의 역사의 비밀을 진실되게 깨닫는 자가, 두 가지 죄 걸리지 않는 자가, 온전하게 새 언약 한 자가, 그러니까 5장 8절의 향과 긍대접의 그 시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도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지혜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미련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또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뭐 하신다? 폐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육체를 보고 겉을 보고 판단하지만은 하나님은 속 사람의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택함 받은 자가 5장 8절의 역사도 택함받아 나왔어요. 예정 속에 나왔죠? 7 별들도 택함받아서 나왔어요. 5장 6절에 7 뿔과 12지파 이 야곱의 역사도 택함을 따라 예정 속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5장 8절에 내생물과 금대접의 이 역사도 오늘날 이 시대에 이긴 자로서 내생물과 금대접, 구름과 하영검의 이 시대, 이 실상을 만나야만이 생명나무 가시를 먹고 속사람의 영이 영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주님께서 마태 24장에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나게끔 주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다 예언하셨습니다.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 누가 참 선지자인지 어떻게 알리요? 하나님은 그 방법을 알려주셨죠. 신명기 18장 20절에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있어 방자히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면은 그 선지자는 뭐하리라? 죽임을 당하리라. 혹시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은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셨죠? 네, 증언이 있고 성취함이 있어야 됩니다. 불법한 야곱 계시록 전장 다 보고 들었다 라고 하는데 거짓말이었다는 것입니다. 보고 들은 것은 7별의 배도멸망 한 사건이었다. 그래서 보고 들은 것이 22장까지 다 보고 들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22장까지 다 보고 들으려면은 영적으로 다 볼 수 있어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이루어진 실상은 5장 6절에 7뿔 가지고 12지파 만든 이 첫 장막 이 역사와 5장 8절에 향이 가득한 금대접의 역사, 지성소, 증거계 안에 들어오는 지성소 이 역사가 되겠습니다. 계시록 6장부터는 실상이 아직 안 이루어졌고 앞으로 6장에서부터 22장까지 이루어져야지 됩니다.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은 여호와께서 보낸 선지자가 아니다. 거짓 선지자다. 거짓 선지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기 때문에 너는 그 선지자를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 붙들지 말라. 말씀 붙들어야 되고 말씀을 붙들어야만이 정말 성령의 목자도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이 시대의 목자를 만나야만이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초림 때에도 성령 받은 목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안에서 양육을 받았고 세언약했기 때문에 마가다락방에 보내주신 약속하신 성령, 보혜사, 진리의 성령 받고 그들이 다 깨달아서 신약 27권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신약 27권도 기록했기 때문에 구약 39권, 신약 27권을 깨닫기 위해서는 또 마가다락방에 보내주신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만나는 자가 또 성경 66권을 다 통달해서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자가 유리바다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영생이 아니죠. 속사람의 영이 영생하기 위해서는 구름과 하얀검의 비밀을 반드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초보에서도 구름과 하얀검의 비밀을 모르고 불법한 야곱도 구름과 하얀검에 대한 그 비밀을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르면 만나지 못한다면 생명나무 가시를 먹을 수도 없고 영이 영생할 수 없습니다. 오늘 증거할 말씀은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말씀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 2절에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구약의 첫 언약에 속한 그 성소가 곧 모형과 그림자인데 예비한 첫 장막 안에는 그 안에 뭐가 있다?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다. 진설병이 있는 곳이 그 성소요 첫 장막이다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9절에도 보면은 그 장막 안에서 쓰임 받았던 대접이나 숟가락이나 병이나 붓는 잔도 다 무엇으로 만들어라? 정금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셨죠? 촛대도 다 정금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둘째 장막 휘장 뒤에 있는 지성소에 있는 그 그릇들도 무엇으로 만들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3, 4절 보겠습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이 장막은 첫 장막과 둘째 장막, 성소와 지성소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첫 장막과 둘째 장막, 성소와 지성소를 통틀어서 성소라고도 하고 장막이라고도 한다는 것입니다. 성소와 장막이라고 하는데 둘로 나누면은 첫 장막이 있고 둘째 장막이 있다. 둘째 장막은 지성소인데 첫 장막에 있는 뭐 촛대도 정금으로 만들어라. 또 상도 다 정금으로 그 태를 두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영적으로 이 하나님의 이 장막의 백성들이 다 금으로 진리의 말씀이 금이기 때문에 금으로 하나님 백성을 창조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4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장막 지성소에는 금향로, 그냥 향로가 아니라 금향로라고 되어 있죠. 금향로라고 하는 것은 말씀 받은 자가 또 금향로 대제사장 사역하는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나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둘째 장막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금향로가 있고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고 또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있고 언약의 비석들이 있으니 이 장막에 관해서는 낱낱이 말할 수 없다라고 하셨죠? 이 장막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장막을 다 열어주시고 장막을 다 깨닫게 될 때는 성령의 자녀가 나오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12기초석을 12보석으로 비유했다고 하셨죠? 12기초석이 12보석이었다. 12진주였다. 그러면 12기초석은 누가 실상으로 기초석이 되었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12기초석이 되었다. 예수님도 기초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 선지자들의 그 피공로 없이는 그 피의 희생이 없이는 성전을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보면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너희가 세우심을 입었다. 그들이 터를 닦아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터를 닦아놨고 기초를 세웠기 때문에 오늘날의 두 번째 오시는 우리 주님은 이 장막의 노정을 따라 계시의 노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이 정금으로 하나님 백성 창조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 2절에 보면은 시온의 아들들을 정금으로 비유하셨죠. 네, 정금이 변한 정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누가 변했어요? 7 별들이 영계에서 열어주신 말씀은 정금이었어요. 그런데 7 별들이 말씀을 다 깨달았는가? 다 못 깨달았어요. 말씀이 진리가 정금이라면은 말씀이 육신이 돼야지 됩니다. 말씀 깨달아야 되죠? 어느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분량까지 올라와야지 되는데 창조되다가 어떻게 됐어요? 정금이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변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금을 14K도 있고 18K도 있고 24K도 있는데 그들이 24K의 순금이 되지 못했어요. 정금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고 계명 지키는 자, 말씀 지키는 자가 정금으로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천국은 마태 13장 44절에서 46절에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자와 같다. 변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 진리가 금이요 보석이요 진주라는 것입니다. 네. 진주. 그래서 7 별을 통해서도 말씀 다 나왔어요. 7 별들이 어떤 말씀까지 증거했느냐. 유재열 씨가 7 별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말씀 받은 자는 유재열 씨였어요. 계시록 12장 5절을 또 들어서도 내가 순이요 싹이요 소년이다 라고 하면서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맞추면서 창세기 3장 15절까지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가 곧 누구다? 12장이 여자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여자는 12장에 아이를 가진 그 여자이며 여자의 후손은 그 아들이 그 후손이다. 그 후손이 용을 잡게끔 되어 있다. 그렇게까지 말씀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증거했는데 12장 5절에 남자아이로 온 것이 아니라 7 별로 왔다는 것입니다. 7 별로 왔어요. 영계를 다 뚫지 못했고 다 말씀을 깨닫지 못했지만은 영계에서 말씀을 엄청나게 열어주신 건데 정금으로 생기의 말씀으로 진리를 허락하셨는데 인생은 다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 가운데서 배도해버리면 어떤 그릇이 돼요? 천한 그릇밖에 안 되는 거죠. 네. 쓰임받다가 버림받으면 천한 그릇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과 은의 그릇도 있고 나무와 질그릇도 있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7 별들이 말씀을 다 못 깨달았지만 그 말씀을 연계해서는 구절들은 거의 다 나왔다는 것입니다. 다 못 깨달아서 그들이 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대한 것도 다 육으로 풀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4장에 내생물도 24장로도 7 영들도 그들이 원령이며 그들이 천사인데 또 주의 일을 하는 자가 사역자가 곧 천사다. 히브리서 13장 2절을 들어서 또 롯을 만난 그 2 사람도 천사로 왔고 아브라함을 만난 그 2 사람도 천사였다. 그러면서 7 별들을 종님 부르면서 또 천사님이라고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양육받았다. 양육받아서 아무도 증거하지 못하는 그 많은 말씀들이 7 별들을 통해서 나왔지만 온전하게 다 깨닫지 못하고 변질되었기 때문에 정금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 5장 6절에 7 별의 대도 멸망을 증거하는 이 불법한 야곱은 또 계시록 6장부터 다 거짓말로 그렇게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했다. 6장부터 22장까지 실상이 이루어져야지 됩니다. 5장 6절로 7뿔 가지고 12지파 만드는 야곱으로 나온 것이지 계시록 12장 5절에 남자아이도 되고 11장이 도중인도 되고 7장이 인치는 자도 되고 또
새 언약을 열심히 가르치면서 자기 피로 새 언약 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또 속사람의 영이 영생이 아니라 육체가 영생한다. 그렇게 말씀을 다 못 깨달았기 때문에 정금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정금이 될 수 없어요. 정금은 누가 정금이에요? 진짜 언약한 자, 새 언약한 자가 정금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8절에 연단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라고 하셨죠? 예, 연단된 금이 있다. 7배를 통해서도 말씀 나왔지만 다 열지 못했고, 5장 6절에 불법한 야곱도 7별보다는 한 단계 더 높았지만은 다 말씀 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말씀 여는 자가 계시록 5장 8절에 금대접을 통해서 말씀이 온전하게 열렸기 때문에 금대접은 아무나 금대접 될 수 없죠? 네, 말씀이 금이요 금대접이라는 것은, 대접은 사역자를 대접으로 비유하신 거예요. 금대접은 말씀 받은 자요 성령 받은 자가 곧 금대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대접도 어디에 들어오느냐? 그 둘째 장막 지성소에 들어오고, 금향로는 몇 장 시대에서 들어와요? 계시록 8장 3절에서 금향로가 또 지성소 둘째 장막에 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에도 다 정금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시는 것은, 정금,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진리의 말씀이 곧 정금이다. 그래서 천국에는 12보석도 있고 12진주문도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12지파만 12사도만 정금이 되고 12보석이 되느냐? 말씀 가진 자는, 장막의 백성들은 다 정금으로 쓰시는 거죠? 예, 나라와 제사장으로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시온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 영계 보좌의 백성이에요. 그들이 다 정금이에요. 그들이 12보석이요 12진주라고 하신 거죠?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는 이 구절을 들어서 열심히 증거하고 있죠? 장자들의 모임이다, 총회가 열렸다 라고 이 구절을 쓰고 있는데, 거짓과 불법이 가득한 곳에서는 정금이 될 수 없습니다. 보석이 될 수 없어요. 무슨 행사 때마다, 수료식 때마다 12지파 기 들고 나오죠? 예. 곧 7별과 불법한 야곱의 역사는 모형과 그림자와 같은 역사가 되겠습니다. 이 7별은 희생의 제물로 쓰신 거죠? 7별을 통해서 본으로 보여주신 거죠? 배도가 무엇인지, 또 멸망이 무엇인지 다 누구를 깨우치기 위함이에요? 성령의 자녀를 깨우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7별의 역사가 없이는 못 깨달아요. 불법한 야곱의 역사가 없이는 불법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7별의 배도, 멸망, 불법의 역사를 진실되게 정말 깨닫는 자가, 끝까지 언약 지키는 자가, 배반하지 않는 자가 곧 금대접으로 쓰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23절 보겠습니다.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예수님의 제자들도 첫 열매요 장자들이에요. 오늘날에 주님 두 번째 다시 오셔서 성령의 자녀를, 기 있는 자들을 찾기 위해서 주님은 어디에 오셨다? 촛대 사이에 오셨다. 첫 열매들이 몇 장에서부터 나와요? 계시록 5장 8절에서부터 향과 금대접이 나오는 거죠? 네. 예수님의 피로 샀다 하면은 새 언약 했다는 것입니다. 네. 예, 새 언약 한 자, 곧 이긴 자가 나라와 제사장 백성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셋째 날에서도 첫 열매, 넷째 날을 통해서도 첫 열매,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통해서도 첫 열매들이 장자들이 되겠습니다. 장자들이 이 시온에 들어오게 된다. 장자들의 총회가 열릴 때가 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 23절 보겠습니다.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네,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영계 보좌에는 원령이 있어요. 뇌생물, 입사, 장로, 또 일곱령, 천천만만의 영들이 다 원령이에요. 그런데 이 의인의 영들은 원령이 아니죠? 어떤 영이에요? 순교의 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영들이고 장자들이며 이들이 말씀 가진 자가 말씀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지킨 자가 의인의 반열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장자들의 총회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들이 보석이요 이들이 진주다. 그래서 성 안의 성전을 보지 못했다. 누가 성전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등불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 등불이 되셔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24절 보겠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네,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래서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이 뿌린 피. 그래서 십자가 보혈 플러스 알파 어린 양의 살과 피가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너희 속에 생명이 있고 너희가 영생하지만 내 살과 피 먹지 아니하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죠. 예, 그래서 초보에서는 이 두 가지 피를 알아요 몰라요? 예, 모른다는 거예요. 불법한 야곱은 영적으로는 비유는 알고 있는데 자기 피 가지고 새언약 한다고 하고 있죠. 네, 새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하게끔 되어 있고 시온의 백성, 의인의 이 백성은 계시록 14장 5절을 보면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가 예, 의인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정금으로 창조가 되면은 모든 말과 생각과 모든 행함이 주님의 합당하게 창조가 되면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 내 육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하는 자, 예, 일하는 자가 말씀 지키면은 복 받게 되는 거죠. 네. 예, 말씀 지키는 자에게 다 복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고 이겨라. 이기기만 하면은 생명나무 가실도 주고 감추이 만나도 주고 흰돌도 주고 흰돌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시대마다 보내주는 인도자도 성령의 목자도 다 만나게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도 주시고 둘째 사망의 해도 받지 않게 하신다는 것은 연단해서 정금이 되면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창조가 이루어지면은 보석이에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힘쓰고 애써서 말씀으로 올라와야지 되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열심히 듣고 말씀 깨달아서 새기고 마음판에 새겨서 올라와야지 되고 힘쓰고 애써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을 받게 되므로 예,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 같이. 그래서 말씀 받은 자가 곧 정금이기 때문에 정말 불순물이 없는 거짓말이 없는 말씀 온전한 진리가 어디에 있어요? 5장 8절에 금대절의 사역자를 통해서 말씀 나온 거죠? 네. 예, 육체가 바뀌면 말씀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요. 말씀 받아서 양육 받았으면 양육 받은 자들이 있는 거죠? 네. 실 가진 자가 있는 것입니다. 네. 성령의 불을 받은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네. 그 성령의 불은 꺼지지 않는다. 언제까지? 셋째 날에 처음 익은 열매들을 다 찾으실 때까지 그 성령의 불은 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단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그래서 불순물이 없는, 거짓말이 없는, 그래서 이루어진 실상은 실상대로, 예언은 예언대로 거짓 없이 말씀 전하는 이 역사가 우리 새언약교회입니다.
예, 세언양교회. 그래서 예,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이 진리가 나오면서 온전하게 말씀을 목자를 통해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석이 될 수 있다는 그 소망이 세언약 하면은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예, 언약 지키고 계명 지키면은 온전한 자이기 때문에 그 보석이요 진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휘장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휘장.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은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입사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러면 이 향이 어디에 있는가 봤더니 출애굽기 30장 36절에 증거궤 앞에 두라고 하셨죠? 증거궤는 몇째 장막이에요? 첫 장막이에요? 둘째 장막이에요? 둘째 장막에 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구약 시대에는 첫 장막에 누가 들어갔어요? 예, 제사장만 들어가고 둘째 장막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요. 대속죄일날. 예, 백성과 자신의 죄를 위해서, 허물을 위해서 그 피를 가지고 대속죄일날 들어가게 되었어요. 백성들은 어디에 있었어요? 뜰에 있었어요. 성소의 장막에 못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엄격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고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5장 8절을 보게 되면은 향이 나오게 되죠. 향은 누구다? 성도다. 성도가 어떻게 휘장 안에 둘째 장막 지성소에 들어오게 되었는가.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휘장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오실 때는 주님이 무엇부터 이루신다? 촛대부터 이루신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두멍과 번제단 다 초월해서 필요 없게 되었죠? 예, 필요 없게 되었기 때문에 촛대부터 우리 주님이 시작하셨고 촛대 역사가 어떻게 됐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돌아갔어요. 보좌의 영은 왔다가 다시 영을 거둬가게 되었죠? 예. 7 촛대 역사 이후에는 5장 6절에 7뿔 가지고 12 진설병 만들었는데 만들어 놓고 둘째 장막이라고 거짓말했죠? 예. 거짓말하고 처음부터 거짓말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거짓이 있다면은 불순물이 있다면은 정금이 될 수 없습니다. 예. 이 향은 성도인데 어디에 담기느냐? 금 대접에 담기는 거죠. 향이 지성소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어떻게 들어오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향이 성도인데 증거궤 앞에 들어오게 되는 것은 둘째 장막 지성소라는 것입니다. 12지파 이후에는 둘째 장막 지성소에 향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만이 들어올 수 있는가? 피를 발라야만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네, 히브리서 9장 3절 둘째 장막 휘장 뒤에는 하면은 첫 장막과 둘째 장막을 무엇으로 막아놨어요? 휘장으로 막아놨어요. 예, 휘장이 쳐져 있었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 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휘장을 누가 찢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야만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 들어온다? 성소에 들어올 담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바른 자가 성소의 백성이에요. 예수님도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다고 했죠. 예,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들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단번에 드려야 되는데 처음부터 단번에 드릴 수 있어요? 예, 점점 양육을 통해서 장성해야만이 예수님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온전하게 바른 자가 새언약 한 자가 성소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 이 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육체만 왔다고 해서 성소의 백성 아니죠? 육체만 왔다고 해서 향이 되고 금대접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야지 되는데 십자가 피만 알면 안 되겠죠? 예, 십자가 피공로 입은 자가 새언약함으로, 새언약은 무엇으로? 예수님의 피로 하게끔 되어 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 보면은 예수님의 피로 새언약 세우신 거죠? 예, 새언약 세우셨고 누가복음 22장 16절을 보면은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가 이룰 때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유월절날 뭘 먹어야지 됩니까? 어린 양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되는 것이죠. 어린 양의 살과 피를 먹는 자가 그 성소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올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상길이요 휘장은 저의 육체였다. 예, 예수님의 육체가 찢겨짐으로 성소의 휘장이 둘로 나눠졌다는 것입니다. 예, 둘로 나눠졌어요. 백성은 성소에도 지성소에도 못 들어왔어요. 주님의 십자가로 휘장이 열렸기 때문에 지성소 문만 열린 것이 아니라 성소의 문도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말씀을 오해할 수 있죠? 예, 휘장이 열렸다 하면은 저 모세의 장막 휘장이 열렸기 때문에 어디로 들어간다? 성소에 들어간다 하면은 저 모세 장막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손으로 만든 성소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들어가셨다고 하셨죠? 예,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셨다. 영계 보좌를 성소라고도 하고 장막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예, 또 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백성들이 다 성소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이는 바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휘장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두 번째 다시 오실 때도 촛대부터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 촛대 역사를 부인하고 물두멍이니 번제단이니 그렇게 증거하는 자들은 성령 못 받은 거죠? 네, 못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상일이요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출애굽기 26장 33절 보겠습니다. 예, 구약의 이 장막은 율법은 모형과 그림자다. 참 형상이 아니다. 그러면 모형과 그림자대로 예, 실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모형과 그림자를 알기 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을 갈고리 아래 들여온 후에 증거기를 그 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장이 너희를 가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 네, 그 장을 이 장이 무슨 장이에요? 휘장을 말하는 거예요. 둘을 휘자를 쓰고 휘장장을 쓰는 것입니다. 그 장을 갈고리 아래 들이온 후에 그 증거궤를 그 장 안에 들여놓으라. 증거궤가 언약궤죠? 언약궤가 있는 곳이 곧 지성소입니다. 예, 지성소.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 휘장이 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 그 장 바깥 부편에는 그 장 바깥 부편에는 상을 놓고 남편에는 등대를 놓아서 그래서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는 곳이 첫 장막이요 성소에 왜 섰는데 예,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휘장이 쳐져 있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딱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백성은 뜰에만 있었다. 예, 뜰에만 있었다.
근데 이 휘장은 누구였다? 예수님의 육체였다라고 하셨죠? 휘장은 누구다? 저의 육체니라 라고 하셨잖아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상일이요.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 육신이 찢겨짐으로 십자가 지심으로 죽임으로 휘장이 열렸다는 거예요. 예, 열려서 하나가 둘이 됐다는 것입니다. 마태 27장 5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미 구약 39권 속에 예수님이 속건 제물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 다 예언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면서도 모든 일이 성경대로 이룬 줄을 아시고 내가 목마르다 하시고 신포도주까지 입에 대시면서 다 이루었다. 신포도주를 입에 대실 것까지 말씀 다 이루신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새하늘 새 땅까지 다 이루고 가시지 못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그때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다시 오시겠다고 추수 때를 약속하시고 좋은 씨를 뿌리셨다는 것입니다. 예, 좋은 씨를 뿌리고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51절 보겠습니다.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런 사건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52절 보겠습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영이 부활했다는 거죠? 진짜 무덤이 열린 것이 아니라 죽은 영들이 깨어나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휘장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새롭고 산 길이요. 새롭고 산 길로.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십자가를 믿으면 누구든지 성소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성소에 몸이 들어왔다고 해서 성소의 백성이 아니라 육신은 육의 생각은 육성은 날마다 죽어야 되죠.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신 것이 육성을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육성은 육신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 시기, 질투, 교만, 고집불통 모르는 거 가지고 고집불통이면 안 되죠. 진리에 대해서 고집도 있어야 되지만 아직 교만, 예, 이 인간의 모든 육성을 벗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으로 그래서 예, 차츰차츰 자라서 올라와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야만이 성소에 들어오게 된다. 단번에 드려지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처음부터 우리도 드려야 되는데 처음부터 단번에 드려질 수가 없어요. 휘장을 찝고 들어와야지 되는데 육성 가지고는 성소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예,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44절, 마태 23장 25절에서 27절에 예, 영이 죽은 자가 무덤이죠. 평토장한 무덤이다. 해칠한 무덤이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여도 속은 죽은 사람의 뼈가 가득하다.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자가 곧 죽은 영인데 영들이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깨달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 진리를 전했을 때 하루에 3,000명도 5,000명도 전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5절도 보겠습니다. 1500년 동안 이 휘장이 예, 쳐져 있었어요. 지성소에 아무나 못 들어가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어요. 성소에도 못 들어왔어요. 이게 엄청난 역사죠? 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45절 읽겠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져더라. 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은 십자가가 예수님의 사역 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기 사역 다 마치고 영원히 아버지께 맡겼고 그 영혼이 어디에 가요? 영계 보좌에 갔기 때문에 제단 아래 있다는 것이죠. 제단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라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로 휘장이 열렸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실 때에 성소의 역사부터 일어나가시는 거예요. 성소의 백성이 하나님의 장막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 장막의 백성 가운데서도 육의 자녀가 먼저 나오고 성령의 자녀가 나중에 나오는 것처럼 육의 자녀가 어디까지냐? 불법한 야곱까지가 육의 자녀다. 못 깨달았다. 부분적이죠? 부분적이에요. 예수의 피로 새 언약하는 것인데 자기 피로 새 언약했다고 하는 것이죠.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지고 머리로 믿어지는 자가 새겨지는 자가 새 언약할 수 있어요. 주님 사랑하는 자가 새 언약할 수 있죠. 성도들을 신부라고 비유했는데 신부가 신랑을 사모하지 않으면 새 언약할 수 있어요? 결혼할 수가 없죠. 신랑도 사랑해야 되고 신부도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결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짝사랑은 결혼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랑하면은 날마다 생각하잖아요. 낮이나 밤이나. 그래서 주님 사랑하는 자가 새언약하게끔 되어 있다. 주님 사랑하는 자가 세계명 지키게끔 되어 있다. 휘장 가운데로 지성소의 이 백성이 5장 8절에 향과 금대접이다. 우리 성현자 목사님은 7별에서 20년 있었지만 그때 다 못 깨달았다. 불법한 야곱을 통해서 약 10년 동안 있었지만 그때 다 못 깨달았다. 부분적으로 깨닫게 되었던 것을 새 언약함으로 온전히 다 깨달았기 때문에 금대접으로 주님께서 택하고 쓰신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다 정금으로 진리로 다 창조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시온의 백성들은 정금으로 비유하신 거죠.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말씀 지키면은 복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기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주님 계신 곳에 가기 위해서는 정말 힘쓰고 애써야지 돼요. 열매 맺는 자의 천국이기 때문에 열매가 쉽게 맺어집니까? 그래서 열매 맺는 자의 천국이고 힘쓰고 애써야지 된다. 오늘 말씀 다 마무리 못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이 휘장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성소에 바로 들어올 수 있게 되어서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세워나가는 자가 남는 자가 이긴 자가 되어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법에서 사함받고 선한 일에 친백성으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같이 금같이 은같이 성령의 불로 연단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연단을 통해서 정금으로 창조가 돼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